오늘은 영적 관계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제사 앞에서 갈등하다가 그 동생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최초의 살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풀어가야 됩니다. 3장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죄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죠.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왔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원죄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범죄라고 부르는 일반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과 속성을 다루는 것으로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단절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서로 전과시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또한 파괴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이 원죄가 드러내는 영적 사회적 관계성의 파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관계성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이후에 인간에게는 염려와 근심, 낙심과 절망, 두려움과 분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인간이 시달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구하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 제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예배를 통해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울타리를 그들의 삶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오는 수많은 그 절망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깨어진 영적인 단절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영적인 예식인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단절은 결국 수많은 삶의 고통들을 그냥 자기의 몫으로 지게 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해지게 되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또한 염려들을, 또 절망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예배를 실패하거나 예배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중고를 우리가 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배를 실패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그 분노함은 엉뚱하게도 자기 동생인 아벨을 살인하는 끔찍한 범죄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그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의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삶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죄의 치명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이 단절된 삶이 결국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범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 최초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됨으로 인해서 시작된 수많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금 힘입어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삶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단호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성까지 실패하게 되면 그럼 결국 그 모든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은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의 회복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편이 참,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게 먼저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심령의 상태, 중심을 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어떤 것을 보시나 그 심령,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자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와 받지 않으실 예배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도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당연히 그 삶에 있어서도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이어주시면 뭐예요? 삶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삶의 일들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분노함이 삶의 여러 가지들에 그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한 가인이 그 서운함과 분노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죠.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잘못한 건 자기가 문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서운함과 그 고통의 감정이 들어가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대상에게 그냥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 말씀인데 보세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찌 네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맹수가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맹수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상처를 입히고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알아야 된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한다면 네가 죄가 문에 엎드려진 것을 모르고 문을 열다가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무엇을 통해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 연합이 뭡니까? 예배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요, 죄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난 도저히 예배 드리기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팔 때 물이 마르면 더 깊게 파야 되듯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더 회복해 가는 겁니다.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가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는 그 다음번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 동생도 죽일 필요가 없었고 축복된 자녀가 됐겠죠. 근데 그는 그 마음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실수를 크게 하고 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의 상태가 주는 무지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서 묵상하시면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결국 우리에 주는 이 삶의 치명성이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힘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위로를 통해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